이런 것들은 모두 성경에 다 감춰진 비밀들입니다. 오늘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취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있게 한다 할 때 그 죽은 자의 기업은 엘리멜렉과 말론에게 상속되어져 내려오는 기업이니까 이때 당시는 밭인데 그 밭은 실제로는 나오미와 룻이다 말이에요. 실제는 그때 당시는 이제 땅을 말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실제로 사는 것은 나오미의 태를 사는 것이고 룻의 태를 사는 문제인데 나오미에게서 사는 것이 아니라 룻에게서 사는 것은 율법 구약시대의 율법교회 시대는 끝났다. 그것은 이제 너무 늙었기 때문에 태가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생명을 생산해낼 수 있는 가능이 없는 늙은 나오미에게서 사는 것이 아니라 늙은 나오미는 문서만 넘겨주는 것이죠. 문서만.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그런 개념에서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오는 거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 문서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방인들이 대뜸 문서를 받을 수는 없는 것이에요. 먼저는 유대인에게 말씀을 맡겼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문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문서와 같이 실제적으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바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실상은 신약교회에서 이것이 실현되는 것이잖아요. 이런 것이 하나님의 그 경륜에 관한 비밀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는 것은 이제 룻에게서 사는 겁니다. 룻은 생산을 할 수 있는 살아있는 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신약교회의 끝에도 가보면 다시 늙고 낡은 교회가 되기 때문에 그 심령이 메마르고 마음이 강팍해지는 상태가 되면 주님의 은혜를 아무리 부어도 거기서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구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은혜되는 말씀들이었지만 계속 말씀을 가르침 받다 보니까 이것이 그날 가서 말씀 들어도 그게 그거고 다음에 또 말씀 들으면 또 그게 그거고 왜 그래요? 심령이 자꾸 태가 늙어져 간다라는 말이잖아요. 심령이 점점 메말라 가는 거예요. 마음이 점점 은혜로 적시어지지가 잘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뭐 세상에서도 보면 어느 때가 되면 정수가 딱 끝나는 때가 되면 그 다음에는 남편이 이제 그러니까 각방 쓰는 거잖아요. 누가 각방 쓰라고 누가 하는 사람도 제일 각방 쓰게 돼 있어요. 만약 20대 청년들 혼인시켜놓고서 각방 쓰라 그러면 저주받은 말이지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해가 완전히 말라버리면 각방 쓰라고 누가 할 필요가 없어. 자연히 그게 하나님의 생명의 질서다 이거예요. 이런 것은 구약 경륜이 왜 끝나는가? 그것은 말씀을 들어도 은혜로 받지 못하는 영혼들이 되기 때문에 한 시대가 끝나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어떤 사람들을 얻어서 새로운 농사를 시작할 때가 됐다라는 뜻과 같은 것이죠. 그 시대의 경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차라리 이방 죄인인 사마리아 여인이나 수르브니게 여인이나 또는 예루살렘 맞은편 그 감난산 기슭 그 무슨 베다니 마을에 있는 그 문둥이 촌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지만 이미 말씀을 많이 하는 지식으로 굳어져 버린 사람들은 아무리 말씀을 줘든지 은혜로 받아지지가 않는다는 것이 자꾸 지식으로만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건 왜 태가 늙고 낡았다 적시해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거는 누가 버림을 받을래서가 아니라 자연히 주님 은혜에서 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은혜스럽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교회 시대의 끝에는 교회 생활의 회복이 필요한 것이고 교회 생활이 회복되어진 어떤 성도들, 즉 계시록 용어로는 해를 입은 여자다. 진리와 생명과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졌다라는 말이죠.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이 오셔서 사도들이 살아가서 역사할 때, 또 일하실 때,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처음 전파되는 그 지역에 수십 년 동안은
불이 붙는 겁니다. 당연히. 그러나 복음이 그 나라에 들어가서 한 100년 이상 지나면은 사람들이 냉랭해지는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늙어서 경수가 끝나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을 다른 나라로 옮기기 마련입니다. 그 복음을 뭐 옮길 때는 전쟁이라는 수단을 이제 필히 이제 동반하기 마련인 건데,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도 복음이 들어와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결국은 동족 상잔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월남도 70년대 긴 전쟁을 했습니다. 복음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전쟁의 시간이 길어졌던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세상 나라의 역사에서는 월남과 월맹군과 미군의 지원을 받는 월남이 서로 세력이 힘이 등등하니까 시간이 오래 걸렸다 이렇게 보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강팍한 영이 잘 깨지지 않으니까 시간이 오래 걸린다 전쟁은. 그런데도 실제 미군이 어마어마한 전쟁 물자와 전쟁 경비를 갖다가 월남전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전쟁 물자를 관리해야 되는 월남 정부 관리들은 부패하고 썩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전쟁 수행을 위해서 갖다 쏟아 부어주는 비행기로 실어 날려다가 주는 군수 물자를 그냥 오늘 배급을 해주면 내일은 월맹군이 역으로 이 월남군에게 통지를 하고 덤볐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잖아요. 뭔가 저 위에서부터 부정부패가 만연돼 있어. 그런데 거기다 그 밑빠진 독이죠. 그냥 못 이기는 거예요, 절대로. 사실은 미군이 그렇게 허겁지겁 이제 도망가야 되는 그런 막판에 와서는 하루 만에 전쟁 무기가 하루 만에 역공을 당하게 했던 거거든요. 그 정도로 썩었던 거거든요. 이것은 정신무장이라는 것이 전쟁의 승패를 가늠하는 것이지 어떤 힘이 전쟁의 승패를 가늠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 표적으로서 그런 방식으로 선교사들이 미국에서 카나다에서 호주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이 우리나라도 물론 군대를 파송했고 그 군종 목사들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서 뿌리는 씨앗이 지금 공산화되어져서 통일이 됐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많아졌다 이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런 전쟁을 겪지 않았으면 공산권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수 없는 것이죠.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이제 유대인에게서 시작되어졌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어진 복음 전파가 다시 회복되어진 이스라엘 나라로 지금은 원 위치로 본 곳으로 돌아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나라가 1948년도에 영국으로부터 이제 독립을 했는데 그 후로 시간이 벌써 48년인데 2008년이면 60년이나 지났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국력도 이제 강해졌고 뿐만 아니라 그곳에 예수를 진실되게 믿는 이들이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역수출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이방인에게서 복음이 오히려 유대인에게로 들어간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경륜인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일이 계시록 용어로는 계시록 7장 용어로는 각 이스라엘 각 지파에 인마진 자 1만 2천씩 14만 4천이 인이 닫혀지면 땅과 바다에 큰 바람을 대풍을 일으키는 바람천사들을 풀어놓는다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우주 역사를 보는 눈도 우리 형제자매들 다 열리시고 바꿔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행정입니다.